2주 후 10월 29일은 전 세계 교회가 종교 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10월 31일이 독일의 마틴 루터가 자기가 섬기는 대학교 교회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회 정문에 대자보를 붙인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가 그런데 500주년 기념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날이 1517년 10월 31일이었기 때문에. 그 대자보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 그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어요. 교회가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거, 교황이 올바르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 95개 조항으로 나누어서 붙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무슨 종교 개혁을 기도하기 위해서, 시작하기 위해서 붙인 건 아닙니다. 왜 붙였냐 하면 토론하기 위해서 붙인 거예요. 이런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자. 뭔가 좀 변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사실은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막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주제들로 우리가 얘기합시다 하는 어떤 그런 약간 좀 선정적인 그런 대자보를 붙인 거예요. 근데 그 대자보가 엄청난 방향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루터는 교회에서 이제 출교 또 파문을 당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캐톨릭 교회와 투쟁을 전개하게 되고, 후에 루터 교회가 캐톨릭 교회에서 인정받게 하는, 그래서 종교 개혁의 기수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종교 개혁은요, 우리가 10월 31일 또 29일 주일에 500주년을 기념한다고 하지만 그날 일어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날 그냥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이렇게 써붙인 날이어서 종교 개혁의 도화선이 된 날이다 하는 관점에서 개혁 일이지, 어떤 분이 이렇게 좀 대화해 보니까 그날 무슨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날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은 최소 200여 년에 걸쳐서 일어난 그런 과정이었고 사건이었어요. 그 200년 동안 특별히 1608년부터 1618년부터 48년까지 일어난 30년 전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요, 1000만 명이 죽어요. 1000만 명. 1000만 명의 희생의 피 위에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자보 써붙여서 가지고 갑자기 교회가 변하고 우리 기독교가 쇄신된 거 아닙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1517년부터 시작됐다고 그러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독일에서 시작됐고 독일에서 다소 성공했기 때문에 그날을 기점으로 삼아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한 200년 앞서서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운동이다, 그렇게 보는 게 옳아요. 학자들은 사실 그렇게 봅니다. 영국의 유명한 존 윌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교회가 옳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해야 하는 의무가 내게 있다 생각하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는 성경을 라틴어 외에, 원어는 헬라어고 구약은 히브리어잖아요. 그 원어 성경을 라틴어 외에 번역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다른 말로 번역하면 그거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클리프는 생명을 걸고 막 영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 교회가 잘못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보급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사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은 해냈지만 많이 필사본을 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영어판이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했고, 그 전까지는 라틴어로만 성경이 되어 있었고 또 라틴어로 예배도 드렸어요.
캐톨릭의 주장은 물론 로마 교회가 라틴 문화권 속에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로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우수한 언어로 드려야 되는데 가장 우수한 언어는 라틴어다. 그러니까 라틴어를 막 이렇게 고수하면서,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라틴어를 배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성경은 목회자들만 읽을 수 있었고 특수 지식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인데, 그런 주장 속에 교회가 갇혀 있었어요. 그걸 처음 일어나서 그게 옳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게 존 윌클리프입니다. 영국의 결국은 이제 영국 중심의 종교 개혁은 그분의 정치를 이어받아서 결국 성공회 쪽이 성공회죠. 앵글리칸 처치가 감당해서 나중에 캐톨릭 교회와 결별하고 영국 영어권의 그 개혁 운동이 일어난 거고요. 또 하나 루터 전에 우리가 중요한 인물로 좀 이렇게 알아야 되는 분은 얀 후스라는 분 계세요. 이분은 체코 분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혹시 체코의 그 플라하 유명한 관광 도시죠. 거기 가면 뭐 열심히 찾지 않더라도 꼭 가는 그 포인트 관광 명소가 있는데 프라하 광장이에요. 거기 우리 한국에 뭐더라 유명한 뭐 영화도 찍고 뭐 그랬다는데, 거기 중심에 우뚝 쓴 그 동상이 있어요. 얀 후스 동상인데, 이 사람도 지식인이에요. 그 당시는 사실 지식인이 아니면, 학자들이 아니면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성경 읽어보니까 이게 지금 교회가 지금 가리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갖고 프라하 중심으로 역시 교회 개혁 운동을 일으켜요. 화면 준비했는데 제가 쭉쭉 좀 보여주실래요? 네, 이 사람 마틴 루터고요. 네, 잘 많이 보신 사진이죠. 이분이 윌클리프예요. 존 윌클리프. 이분 그 이름을 따서 그 윌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 지금 우리 이기준 선교사님 한인 총무로 일하시는 선교의 이름도 딴 분인데, 영국의 종교 개혁가고요. 13세기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얀 후스예요. 얀 후스. 체코 중심의 분이고, 이분도 역시 프라하 대학의 교수였고 신학 가르치는 사람이고 철학자고, 그 다음에 설교가였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캐톨릭 교회 가르침이 굉장히 비성서적인 것을 발견하고 성경을 가리키다가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캐톨릭 교회에 지목을 받았고 결국은 잡혀가지고 이 사람은 화형당해서 죽어요. 이 사람이 이게 프라하 광장인데, 프라하 광장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죽으면서 그랬대요. 이 사람 그 이름 얀 후스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거위예요. 거위. 너희가 지금 비록 거위를 죽이지만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날 것인데 너희는 그 백조는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예언적인 말을 했다는데, 정말 그 사람 죽은 후 딱 1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백조처럼 나타나서 종교개혁을 주도했고 전 유럽을 개혁의 물결로 감싸게 했다. 이 사람 프라하에 가면 그 동상 밑에 쓰여진 유명한 글이 있어요. 당하기 바로 전에 이 사람이 남긴 말이라는데요. 한번 보세요. 우리 종교개혁의 어떤 그 스피릿을 그냥 이렇게 담고 있는 말이에요. 진실만을 찾아라. 진실만을 들어라. 진실만을 배워라. 진실만을 사랑해라. 진실만을 말해라. 진실만을 지켜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실만을 사수하라. 종교개혁은 왜 일어난 거냐면 교회가 진리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다시 진리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숭고한 투쟁이고 노력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교개혁자마다 그렇지만 생각들은 서로 다 달랐어요. 같지 않았어요. 루터가 후스랑 다 동의한 거 아니고, 후스가 윌클리프랑 다 동의한 거 아니고, 루터가 우리 개혁주의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 선생님과 다 동의한 거 아니에요. 또 칼빈이 주잉글리랑 다 동의한 거 아니에요. 침례교의 어떤 그 종교개혁자가 되는.
서로 다 견해가 달랐어요. 사실은 개혁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논쟁도 심했고 분쟁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당신이 얘기하는 것 들으니까 당신이 이단이다. 사실은 우리 루터교회 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침례교단 쪽에 쯔윙글리 신학을 듣고,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면 거의 99%가 같은데 조그만 차이예요. 쯔윙글리는 신학적으로 하면 교회를 국가로부터 분리해내는 신학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당연하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영국 교회 보세요. 영국 교회 헤드가 누구죠? 퀸 엘리자베스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국가와 신정국가 체계였기 때문에 국가와 교회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분리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칼빈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했고 루터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쯔빙글리 선생은 no.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교회와 국가는 당연히 분리돼야 된다. 네. 우린 듀얼 시티즌십,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 뿐이지 국가의 수장과 교회의 수장이 같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밀착될 필요도 없고 원수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갖고 쯔빙글리, 소위 이제 아나베프티스트라고 그러는데요. 이분들은 그냥 개신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천주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죽여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혼탁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막 죽인 거예요. 이런 혼돈의 시대가 바로 종교개혁 시대고, 이런 시대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13세기 가시화되기 시작했고 14세기 가시화됐고 15세기에는 완전히 그냥 풀스케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가 국가 뭐 독일, 프랑스 얘기하지만 그 당시 영주국가예요. 성 중심으로 이를테면 독일 안에서도 한 300개 영주가 300개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국가마다 종교개혁제, 난 이 사람 말이 맞아, 난 이 사람 말이 맞아, 나는 캐서릭이 옳다고 생각해, 나는 캘빈 선생님이 맞다고 생각해, 나는 루터파야 해가지고 이 소국가들이, 영주국가들이 막 갈라져가지고 정말 이 유럽 전체가 막 혼돈의 시대로 막 치닫게 된 거예요. 그러는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서릭이 독일의 그 루터 교회를 인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300개 영주가 이렇게 나뉘게 됐거든요. 나는 캐서릭 진영이다, 나는 개신교 진영이다. 그런 갈등 구조 속에 있다가, 그 당시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와 국가가 막 이렇게 혼합된 형태였기 때문에 결국 큰 전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어떤 천주교 사제가 개신교를 더 선호하는 영주에게 찾아가서 뭔가 설득하는 중에 이 사람들이, 개신교 사람들이 이 캐톨릭 사제를 창밖으로 던져버려요. 그래서 떨어져 죽게 해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30년 전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보헤미아에서 일어난 전쟁인데, 캐톨릭 진영과 개신교 진영이 양진영으로 나와서 싸우기 시작했는데 여러 나라들이 참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덜란드, 스웨덴, 불란서, 영국, 독일, 그 판에서 일어났고, 그러니까 독일에서 일어났지만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큰 국가들이 참여해서, 지금 우리가 보통 1차 세계대전 하면 20세기 초에 일어난 유럽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2차 세계대전이고요. 진짜 세계대전은 1618년부터 일어난 이 30년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독일에서만요, 독일 인구가 그 당시 1700만이었는데 600만 됐다고 합니다. 물론 독일에서만 1100만이 죽은 건 아니에요. 전쟁이 너무 오래되니까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됐지만, 이 30년 전쟁을 통해서 이 캐톨릭과 개신교,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앙금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요. 이거. 그 역사 속에서 생명을 잃은 가족들은 서로 아직도 원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 왜? 1000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10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 최소한 200여 년의 과정, 또 길게 얘기하면 300~400년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 종교개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한 의미에서는 지금도 계속 되어져야 하는
그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종교개혁 운동 그랬지만 저 일련의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레포메이션, 이 리폼 처치 무브먼트를 종교개혁이다 그렇게 번역한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종교가 개혁된 건 아니죠. 종교가 갑자기 새로 등장하는 그런 운동은 아니었고요. 교회개혁 운동이었어요. 리폼 처치 운동이죠. 교회 개혁 운동이라고 봐야죠. 왜 종교개혁이라고 하지 모르겠어요. 캐톨릭이 기독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뭐 근본적으로 종교개혁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교회가 타락했을 때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 위에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이니까 종교개혁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교회개혁이다 이렇게 우리 영어에 있는 그대로 리포메이션, 교회를 새롭게 한 그런 운동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그 개혁자들의 생각을 조금 서론 부분에서 자세히 좀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왕창 지나가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2부 예배는 그냥 통틀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종교 개혁자들이 하나같이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주장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반드시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는 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오로지 사제들이 가리키는 것을 통해서만 성경을 알 수 있게 했어요. 가리키는 것들이 너무 편파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것만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 열쇠가 베드로 다음에 야고보 주의 동생에게, 그 다음에는 그 다음 폿에게, 그 다음 교황에게 그렇게 가리키면서, 그렇기 때문에 교황은 예수의 대리자요 교회의 머리다. 근데 교육자들이 성경을 보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모든 일들은 그가 친히 세우신 사도, 12사도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고 그 사도들이 증언한 내용을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예배소에서 가리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그의 뜻대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거 왜 성경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는 교황이 예수의 대리인이요 또 교회의 머리라고 가리키고 있고, 모든 사람들은 교황이 얘기하는 대로 무조건 순종만 하면 된다. 교황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리킨 것처럼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에 반해서 개혁주의자들이 하나같이 외친 게 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구호인데요, 교회와 진리의 절대 권위는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성경뿐이다 이렇게 합니다. 모든 윌클리프도 마찬가지고, 얀 후스도 마찬가지고, 루터, 칼빈 선생님, 그 다음에 쯔윙글리, 우리 이분들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어떤 최고봉의 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개혁운동의 주체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분들이 하나같이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빨리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읽게 할까? 루터는 독일어로 번역하고 말이죠. 각자 있는 환경과 처지에서 자기네 나라 말로 빠른 속도로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한 일들을 하셨어요. 성경을 읽어야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교회가 진리에 서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이분들이 주장한, 공통적으로 주장한 거 있어요.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외에 절대 알파를 붙일 수가 없다. 그 당시 캐톨릭 교회는 교회의 권위와 어떤 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유리한 여러 가지 신앙적 제도 장치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해성사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죄 지을 수밖에 없는데 죽기 전에 반드시 죄 진 것은 사제들에게 고백해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
사실 고해성사라는 제도는 초대교회부터 시절부터 있었던 거라고 역사가들은 얘기해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교회에서 이 철저하게 체벌 징계 규정이 있었어요. 간음한 사람이나 살인한 사람이나 도적질한 사람이나 올바르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올바르게 살지 못함을 꾸짖고 심한 경우에는 출교 명령을 했거든요. 근데 출교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올바르게 살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보니까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그 고해 성사 같은 제도예요.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교회가 지시한 어떤 기도 기간이라든지 그 당시 많이 또 사용한 것은 무슨 그 성지 방문 이런 것들을 준수하면 사면하고 용서해서 다시 교회로 회복시켜주는 어떤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성도들을 교육하고 있었어요. 그런 제도가 로마 교회에 들어와서는 사사로운 고해 성사 제도로 이제 변질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주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제들에게 가서 자기의 지은 죄를 정리해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제들이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기간, 기도의 어떤 벌, 이런 성경 읽으라는 거, 그 당시 성경 읽는 것도 없어, 성지 방문하는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성당을 5개를 방문해라, 7개를 방문해라, 기도하면서 이런 지시들 해서 사람들이 그걸 하면 이렇게 죄 용서 받는 것처럼 이런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 갖고 뭔가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들이 개혁주의자들의 일관적인 그 주제였어요. 세 번째 그거와 연결되어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16세기 초반 종교 개혁가들과 유럽의 지식인들을 이렇게 분노하게 했던 사건이 터지는데요. 이게 뭐냐면 1506년 경부터 시작해서 로마 교회 권위를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도 가보시면 대단한 관광지죠.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정말 지금 봐도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 짓더라도 한 나라가 두세 나라는 파산할 만한 그런 규모의 건축물이죠. 그거를 15세기 초에 기획해서 짓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돈을 짓습니까?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모으기 위해서 교황청이 혈안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한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사제들에게 와서 지은 죄를 고해하고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보석을 받고 그 페넌트죠. 그러니까 보상적인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당신들은 연옥에서 그 영혼들을 오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혹 우리 식구나 사랑하는 친구들이 연옥에 가 있으면 거기서 고생하고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황청에서 발행한 면죄부를 사서 그분들 이름으로 사면 그분들의 죄가 용서받아서 보석을 받고 천국으로 빨리 향하게 됩니다. 그런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결국은 도화선이 돼서 마틴 루터 중심으로 전 세계에 걸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종교개혁은 비단 이 1506년 이후에 일어난 이 면죄부 판매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성경에 관한 거예요. 아까 얀 후스가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진리가 얘기하면 그 비진리에 끌려가고 있었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다시 하나님 말씀에 세우기 위한 그런 순고한 노력이었고 400여 년에 걸쳐서 일어난 그런 투쟁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혹시 캐톨릭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친구분들과 얘기할 때 내가 지금 개신교회 교인이 된 이유, 그리고 우리는 뭘 믿고 있는지 어떻게 다른지 좀 그래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주보 2면에 목회자 컬럼에 오늘은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제일 그 중요하게 하는 신학들을 대표하는 5개 슬로건. 이거는 뭐 루터가 만든 것도 아니고 쯔윙글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칼빈 선생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후학들이, 제자들이 개신교 운동을 계속 전개하면서 대화하기 위해서, 운동을 계속 펼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그런 슬로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가지 슬로건과 이제 구원에 관한 켈빈주의의 5대 원리, 제가 켈빈 선생이라고 하는데 역시 이 5가지 5대 교리도 칼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알메니안, 그러니까 이 켈빈주의에 반대하는 파들이 나와서 심하게 논쟁을 하게 되는데 결국 독일의 도르트문트에서 공회가 열려가지고 알메니안과 이 장로교 파들이죠,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논쟁을 하게 되고 결국 교회가 알메니안이 이단이라고 판명을 해요. 그리고 그 도르트문트 회의에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5가지 교리를 정해서 발표하는 게 이게 칼빈주의 5대 원리인데,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는 칼빈 선생님과 그에게 그냥 100% 영향을 받은 잔 낙스 선생님께서 시작한 운동이거든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으로 가장 훌륭한 교회 형태입니다 해서 시작한 운동이 장로교회 운동이에요. 장로교회 운동의 뿌리에는 이제 칼빈 선생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개 그 교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 리폼 처치에 속한 우리 장로교회 칼빈주의가 표방하는 성경의 이해가 어떤지, 이 5가지 언어만 이렇게 가슴속에 새기더라도 우리 뿌리 신앙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적어봤는데, 한번 보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종교개혁가들의 신학사상은 5가지 솔라로 설명이 됩니다. 솔라라는 말이 allone이라는 말이에요. alone, 영어 성경에 alone 혹은 only, allone이 더 좋아요. alone.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만이라는 구호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진리를 판단하는 최종 권위는 오직 성경에 있다는 뜻이다. 교황 혹은 특정인이 최종 권위가 될 수 없고 성경만이 기독교 교리의 유일한 원천이며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고 원리가 이 말씀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진리에 대한 최종 그리고 충분한 권위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왜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거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줄 알고 잘못 살았던 거죠. 그 사람이 교황이든 로컬 패스터든 할 거 없이. 그래서 이 루터 운동을 설명하면서 그분은 믿음에 의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구원은 오직 은혜라는 거, 세 번째는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만인 제사장설은 다른 교리이기보다는 권위에 대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교황이, 그 당시만 해도 교황이 말이죠, 다시 하나님과 사람들의 중보자처럼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거 아니더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말씀 받을 수 있고 세상을 향해서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권위가 교황이 아니라 성경이다 하는
어떤 서브트루트 같은 거고요. 결국 같은 의미에서 결국 이 장로회, 우리 칼빈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한 개인을 신뢰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교황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낸 교회 새로운 정부 형태가 프레스비테리안 시스템인 거예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과 기도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분들이 코트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하도록 해야 되겠다. 물론 공회도 잘못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울 때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들을 잘 세워야 된다. 그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교황, 주교, 대주교, 비숍 이런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교회 시스템 자체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뜻을 분별. 우리 장로교 시스템 보면 사람이 이렇게 상하 구조로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고 자매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관점에서 4개의 코트를 두는 거예요. 코트, 법정. 제일 위에 코트는 총회예요. 그 밑에 코트는 대회예요. 그 밑에 코트는 노회예요. 그 밑에 코트는 당회예요. 우리가 공동회, 공동의 코트 아닙니까? 코트 아니에요. 공동회는 모든 교회 교우들의 모임으로 회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규격은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 정부 형태상. 성도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대표자들을 잘 선정해서 세워야 돼요. 당회원 세우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어떤 정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순서예요. 당회가 올바로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 치리하는 기관이 노회예요. 노회는 지역 교회들이 모여서 지역 교회 장로와 목사들이 모여서 이루는 회의인데 노회가 잘못할수록 치리하는 것이 대회고요. 전체 교회를 치리하는 것이 총회예요. 그렇게 코트로 되어 있어요. 코트에는 회장들이 있어요. 회장. 당회에는 당회를 인도하는 당회장이 있고 노회는 노회를 인도하는 노회장이 있어요. 대회는 대회장이 있고 총회는 총회장이 있어요. 그러나 총회장, 당회장 이런 것들은 영구직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항정지라든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회의가 있을 때만 있는 직함이에요. 당회장은 당회가 열렸을 때 있는 직함이에요. 당회장은 노회에서 파송된 목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떨 때 이렇게 교회 가보면 어느 교회에 보면 당회장 아무개 이렇게 써있는데 한국은 회장님을 좋아해서 막 그렇게 쓰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모순적인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당회장은 당회가 스탑 기도를 마치는 순간 없는 거예요. 회의를 인도하는 모더레이터라는 말이죠. 모더레이터다. 사실 담임 목사라는 게 더 맞는 거죠. 네. 왜 길게 말씀을 드렸냐면 개혁 교회가 캐톨릭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과 어떤 다른 형태로 나왔는가, 왜 나왔는가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려요. 처음에는 솔라 스크립처라고, 두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세 번째가 솔라 그라티아, 네 번째가 솔라 피데인데요. 이 구원의 은총에 있어서 사실 세 가지는 한 가지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우리 개혁주의자들한테 너무 중요한 가르침인데요. 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에 있어서는 사람이 아무것도 컨트리뷰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솔라 크리스투스라는 거, 솔라 그라티아, 그다음에 솔라 피데, 이 세 복음의 어떤 핵심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행위도, 어떤 사람의 공헌도 하나님 구원의 계획과 펼치시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구원 같은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미리 아셔서 구원 받게 할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된 백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주시고 그 선택된 백성에게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마음을 움직이고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끝까지 그들의 구원을 책임지시다가 하나님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신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게 바로 구원이지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선행은 뭐냐? 그게 바로 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좀 아까 8절 9절 읽어드렸는데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너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총에 대한 감사가 바로 우리의 선행이지, 우리의 선행이 전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보탬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거를 이 복음을 이렇게 끌어내준 것이 종교 개혁의 어떤 복음의 골자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고 마지막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총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책임지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 올려야 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어떤 그런 이해예요. 우리 성경에 대한 이해예요. 뭐 이 사람 내가 만들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이해해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뭐 절대화시킬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올바른 이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가들마다 서로 생각은 조금씩 다 달랐어요. 그것 때문에 뭐 투쟁도 하고 싸움도 하고 분리도 하고 분열하고 했습니다만은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5가지 원리들이에요. 이게 성경에 분명히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교회 머리가 뭐 교황이라든지 최종 권위는 교회에 있다든지 사람에게 있다든지 교황에게 있다든지 절대로 안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뭐 교회 출석해야 되고 뭐 이거 해야 되고 뭐 헌금해야 되고 뭐 이거 성수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 자체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런 것들은 구원의 은총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일 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5가지 중심 교리인데, 이건 구원에 대한 칼빈 선생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알미니안 자유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과 논쟁과 분쟁 가운데 회의도 열리고 뭐 싸움도 하고 하는 중에 만들어낸 어떤 칼빈 선생님의 5가지 요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전적 부패 또는 타락이다라는 그 전제적 진리인데요. 칼빈 선생님 관점에서는 이거를 이해해야 모든 그 구원의 그 계획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가리키는 중요한 원리예요. 여기 보면 토탈 디프레비티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이 부패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덜 부패했고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타락의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락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범위, 스코프.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서 가지고 있는 감성, 지성, 의지, 이 지정이가 총체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알 수도 없고 하나님 계신 곳에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런 의미에서 전적인
타락과 부패,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세상을 우러러보신즉, 인생을 우러러보신즉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는 말씀처럼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다는 그런 이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두 번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근거를 사람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았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속에 이미 예정되고 결정되어진 조건을 초월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칼빈은 이해했어요. 세 번째는 바로 그 선택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미 계획된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다. 아마 이 5가지 교리가 다 다른 신학자에 의해서 현대교회에서 공격받고 논쟁의 포인트가 있습니다만은 이 세 번째 문항이 가장 많이 컨트로버셜한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도무지 자기 힘으로 그 은혜를 저항할 수 있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 은혜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대로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는 그런 이해고요. 마지막으로는 성도의 견인이에요. 찾아와서 역사하신 그 성도님들을 끝까지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인도해 주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구원의 보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5가지는요 굉장히 컨트로버셜해요. 개혁주의 교회는 지금 글쎄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교단적으로 보면 한 200여 개 정도 되는데요. 장로교단과 화란의 리폼 처치라는 게 이 칼빈 선생님 그러니까 리폼 처치라고 그래요. 칼빈 선생님 영향권 속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물론 감리교, 더 알메니안 영향을 받은 교회들인데, 이런 교회에서 볼 때는 성경에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아닌데요, 이렇게 주장해서 아직도 심각하게 이렇게 신학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란 걸 이해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더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자들이 가르쳐 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고 이해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칼빈주의의 5가지 교리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게 옳지 않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그분도 옳다고 생각해요. 이 종교개혁자들의 교리, 또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 교단의 기본적인 어떤 교리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이걸 어떻게 레컨사일 하는가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칼빈 선생님의 이 교리들,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 능력을 부여하셔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수용하게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부드럽게 얘기하면 감리교에서 이해하는 구원의 관점과 우리 장로교에서 이해하는 관점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이걸 레컨사일을 하고 있는가. 저는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이해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이 칼빈 선생님이 가르치신 이 구원의 진리들은 성경에 보면 분명히 있어요. 특별히 바울 선생님에 의해서 여지없이 선포가 되는 진리예요. 근데 바울이 이 진리를 가르칠 때 보면
이 진리는 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진리가 이거다 이렇게 가리키기 위해서 선포한 거 아닌 것 같아요. 믿는 형제들에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깨달은 진리예요. 깨달은 진리.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진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영원히 활짝 열어서 깨닫게 될 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진리다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획하신 영광의 소망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길 원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길 원합니다. 더 깊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린 칼빈주의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맨 처음에 예수를 알게 됐을 때는 부족한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창세 전부터 계획됐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내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좋은 목사님들한테 배웠고 또 그 목사님들 통해서 한순간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내가 수용했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성경 말씀 읽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계획하신 그런데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고 계획하실 분이 계시구나. 이건 예수 믿고 그분과 교제하고 성경 말씀과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알게 된 진리예요. 좀 확실한 진리예요. 저는 신학적으로 그래서 우리 이 구원에 관한 칼빈 선생님의 가르침은 confessional truth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안에서 충분하게 산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진리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진리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감리교에서 얘기하는 티칭이 옳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교제를 시작하고 주님에 대해서 알면 저는 그 사람도 칼비니스트가 된다고 생각해요. 일부 예배 때 설교 시간이 길어져갖고 엄청나게 다르게 줄여서 했는데도 지금 1시 15분이기 때문에 끝을 내야 되는데 본문은 이것만 놓고 말씀도 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본문을 본문으로 삼은 이유는 사도행전 15장 자체가 종교개혁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장이기 때문에 본문으로 삼았어요. 어떤 게 영향을 미쳤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한 개인, 예를 들면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혼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얘기하고 이방에서 열심히 선교하다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간증하고 그리고 또 야고보가 일어나서 얘기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장로들이 모여서 함께 숙고하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교회의 뜻이다 이렇게 확정하는 공회 중심적인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가르침이 사도행전 15장에 있어서 본문만 삼았고, 두 번째는 사실은요, 아까 우리 종교개혁으로 얘기하는 거는 종교개혁이기보다는 교회개혁이다 그랬는데, 저는요 실질적인 종교개혁은 15장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왜 역사적으로 중요하냐 하면, 그 당시 기독교는요 유대교를 요람으로 이렇게 인큐베이터 속에 있었던 상태였어요. 초대교회 오순절 사건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15장까지 근 한 15년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요, 아직 기독교가 유대교에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렇게 보는 게 옳아요. 기독교인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주로 많이. 그리고 이분들은 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 지키고 모든 유대인 절기에 따라서 유대인처럼 살았어요. 지금 마치 메시아닉 주처럼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고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유대인과 모든 문화생활 같이 하고 절기 다 지키고 할례 받고 하는 것처럼, 율법을 다 준수하며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신학교도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복음이 이방에게 증거되면서 도전받기 시작하고, 아니 고민이 되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해서 새롭게 믿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문화를 고집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고,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 종교개혁의 이슈보다 훨씬 더 큰 이슈였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5명의 아주 멋있는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스스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논쟁 끝에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렸어요. 그 모습이 예루살렘, 지금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야말로 종교개혁이에요. 구약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할례를 다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보면 우리 본문 말씀에 베드로 사도의 말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할례가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할례는 그냥 율법의 대표예요. 이분들이 다 할례 받았어요. 할례가 무슨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네 그 목에 매인 그 조상들이 매지 못한 멍이라고 생각할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할례가 예표하는 이 율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슈예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일어났더라도 교회가 몇 개 깨지면서 갈라질 만한 엄청난 큰 정말 종교개혁이죠. 근데 이 큰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이, 그 당시 성경도, 신약 성경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함께 생활하시고 말씀하고 교훈하시고 훈련시키신 그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결론을 어떻게 내려요? 우리 조상들도 감당하지 못한 율법의 짐을 이방 사람에게 매이게 했습니다. 목매어 죽이는 거, 피, 이런 것들, 더러운 거, 음행, 목매어 죽인 거, 피, 이런 거면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을 하는 분들과는 같이 이렇게 접촉할 수 없는,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제일 기본적인,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요거만 제외하고는 더 이상 율법에서 이분들이 묶여있지 말게 하자, 이런 엄청난 결정을 하는데, 물론 이후에도요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와서 너희 지켜야 된다, 이거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유대인들이 결국은 이런 문제 때문에 바울 선생 잡고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난리 쳤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질서 있게 리더들이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경청하고 서로 존중하고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그 결론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간증하고 또 야고보가 지원하고 해서 교회가 정말 이렇게 막 유대교라는 구교에서 신교가 분리되는 개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개혁의 정신. 우리의 구원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 지시고,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러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지금 점점 진리를 잊어버리고 교회가 변질되고, 특별히 북미 사회 쾌락에 물들어서 교회가 정말 갱신돼야 되는 그런 귀한 시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시고, 말씀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세우고, 또 리폼 처치라고 그랬는데요, 어떤 분이 지적하는 것처럼 리폼 처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리포밍 처치라고 하는 게 맞아요. 교회는 끊임없이 교회는 진리에 세워지기 위해서 스트럭을 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 함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함께 들어서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정말 더 순수하게 진리 위에 세워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관점에서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새로운 시대에 멋있게 새롭게 계속 변해나가는 교회 되시기를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하는 이 시즌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